종교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죠. 네, 바로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이 위대한 두 거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개혁주의 신학의 첫 번째 청사진을 그렸던 또 한 명의 핵심 인물, 바로 훌드리히 츠빙글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루터의 그 엄청난 신학적 깊이나 칼뱅의 그 정교한 조직력에 비하면 사실 좀 덜 알려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개혁주의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교개혁에 잊혀진 건축가 츠빙글리가 그린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치빙글리의 혁명은요, 사실 아주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막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이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모든 건 그를 바꿔놓은 딱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인문주의 원칙은 츠빙글리에게 그냥 멋진 학문적 구호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의 손에 들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였죠. 아니, 그냥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어떻게 교회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은 츠빙글리에게 딱 하나의 목표를 가리켰습니다. 교황도, 주교도, 수백 년간 쌓여온 그 어떤 해석도 아니고 오직 성경 원문 그 자체를 보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자, 1519년 취리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츠빙글리가 강단에 딱 서더니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교회가 정해준 설교 본문을 그냥 무시하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렉치오 콘티누아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단순한 설교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모든 전통보다 위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선포한 거죠. 이게 바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츠빙글리의 생각은 설교단을 넘어서 도시의 광장으로 터져나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정말 재밌지 않아요? 바로 소시지였다는 거. 이 소시지 하나가 어떻게 취리라는 도시 전체를 종교개혁의 실험실로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522년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모두가 고기를 안 먹고 경건하게 있어야 할 때 츠빙글리의 동료 몇몇이 보란듯이 소시지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건 교회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었죠. 이때 츠빙글리가 이들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에 없는 인간의 규칙은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시지 먹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뭘 안 먹을지까지 교회가 정해줘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일상생활의 통제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67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요. 1923년에 츠빙글리가 취리시 의회 앞에서 카톨릭 교회와 공개 토론을 벌이기 위해 내걸었던 자신의 모든 개혁 사상을 담은 논제의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츠빙글리가 제시한 개혁의 청사진 67개조 논제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도 다 파격적이지만 특히 마지막 주장 한번 보세요. 모든 논쟁의 최종 재판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와, 이 한 문장으로 교황이랑 교회가 1000년 넘게 쌓아올린 권위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중세교회의 모든 걸 다시 검토하겠다는 정말 급진적인 계획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취리 시의회가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츠빙글리의 신학은요, 조용한 서재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신학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었던, 그리고 동시에 개신교 진영에 큰 분열을 가져왔던 두 개의 거대한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장 급진적인 동지들이었던 제세례파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츠빙글리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사회를 말씀으로 바꾸자는 거죠. 근데 제세례파는 아니다, 세상이랑은 분리돼서 순수한 믿음을 고백한 성인들끼리만 모여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논쟁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교회는 과연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세례파가 성경에 애들한테 세례 주라는 말 없잖아 하고 공격하니까 츠빙글리가 여기서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의 기초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례의 근거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에 둔 거죠.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 이 생각은 정말 혁명적이었고 이후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내 몸이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 말이 이제 막 시작된 개신교 운동을 완전히 둘러 쪼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 유명한 치빙글리와 루터의 성만찬 논쟁이죠. 치빙글리 주장의 핵심 열쇠는 알로이오시스라는 신학 원칙이었어요.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으로서의 몸은 승천해서 하늘, 딱 한 곳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몸이 동시에 전 세계 수천 개 교회에 있는 빵 안에 진짜로 있을 수 있겠냐? 바로 이 질문인 거죠. 이건 빵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루터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빵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신학 논쟁이었던 거죠. 여기서 최빙글레의 입장은 어때요? 카톨릭은 물론이고 루터와도 가장 거리가 멀죠. 최빙글레에게 성찬은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치빙글리의 삶은 정말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가 그렸던 청사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사상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개혁주의 신학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튜빙글리는 자신이 설계한 그 교회 국가 연합 모델의 끝을 자기 몸으로 직접 보여준 셈이죠. 그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도 필요하다고 믿었고 결국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자신이 만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개혁가. 그의 죽음은 그가 꿈꿨던 이상이 가진 어떤 비극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치빙글리가 죽었을 때 어쩌면 그의 운동도 그걸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에겐 하인리히 불링거라는 아주 뛰어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링거가 치빙글리의 유산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서 마침내 칼뱅의 신학과도 멋지게 조화시킨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걸로 치빙글리의 아이디어가 개혁주의 전통의 공식 문서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말하자면 치빙글리가 시작한 건축을 그의 후계자들이 완성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바로 튜빙글리가 남긴 사라지지 않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간 사람이라면 튜빙글리는 그 안에 어떤 집을 지을지 그 첫 번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었던 거죠. 개혁주의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최초 설계자, 그게 바로 튜빙글리였습니다. 그래서 튜빙글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후대를 위해 길을 닦은 위대한 개척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과 열정이 결국 비극을 낳고만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인물일까요? 종교개혁에 잊혀진 건축가, 그에 대한 최종 평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